믿음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성경에서 복음 다음으로 많이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지만은 기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물론 다 각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슨 돈이 이렇게 막 생긴단 말이죠. 돈이 생겨. 10만 원이 생기, 20만 원, 100만 원이 생긴다면 막 올 거예요, 사람들이. 돈 생기니까. 이익 따라가니까. 권사님 기도한 대로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간단 말이죠. 그런데 와봐야 별거 아니니까, 별로 나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잘 안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험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물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만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들, 이런 위험, 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우리에게 닥쳐오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은 그 부분을 쉽게 잘 수용을 안 하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느냐 말이죠. 이광성님이 막 평생 이렇게 그런 일이 없이 막 목회 선교하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이제 문제가 오니까 막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현장에 지금 일거리는 막 널려 있는데 이게 올 수 없댔단 말이죠. 자기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이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계속 염려하게 되고 막 두려워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 특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이 사실 우리 신앙의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육신의 삶을 사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을 회복하도록 인간을 입으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33년의 생애 가운데 30년의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3년의 공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이런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군중들이 물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떡을 먹고 막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막 태클을 걸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막 밑들여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도까지 했단 말이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데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은 자빠져 잤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기도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마다 사실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그 모본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말이죠. 그게 주기도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럼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는, 그리고 종교인들의 기도는 뭔 달라는 거예요. 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소원을 좀 이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의 기도는 달라는 거예요. 뭘 좀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집 좀 달라는,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기도죠. 그러니까 틀린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계속 불신앙에 빠지면요, 결국에는 큰일 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그 소리에 영향을 받으면 계속 뉴스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막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그 소리만 들어. 맨날 그것만 듣고 있어. 뉴스만 듣고 있어. 사람의 소리만 들어.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어.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그건 난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느냐? 내가 왜 목사가 되느냐? 내가 왜 장로가 되느냐? 내가 왜 한 시대에 교회에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계획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되는 기회. 어떤 기회예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체험이 없기 때문에 거의 사람 말 듣고 흔들려. 거기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결국에는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다윗이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뭐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어렸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어렸을 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새가 다윗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또 다윗에게 영향을 준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사. 이거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목동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아요.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거기에서 양을 구출해내지요. 그리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달랐어. 유별났어. 별종이야, 별종.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면요,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거 또라이야, 또라이. 또라이지요. 여러분,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내가 저 골리앗 때려잡겠다 할 때에 다윗을 정상으로 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라이로 봅니다. 진짜 믿어야 돼.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 안 믿어, 사람들이. 여러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온천하에 증거하겠다. 그거요. 그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이라도 정말로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밥이나 먹다가 그저 시큰 밥 먹고 똥이나 싸고 잠이나 자고 애 자식 뒷바라지나 하다가 생을 마감할 것입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요, 달라야 돼요. 그리고 청년 시절에 골리앗을 넘어뜨려 가지고 그야말로 이 일국의 영웅이 되잖아요. 영웅.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 사울이 뒤집힌 거예요. 사울 왕이 뒤집혀 가지고 다윗 저놈 저게 역적이 된 거예요. 역적. 적이 된 거예요. 적. 그래서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추격하잖아요. 다윗을 추격할 때 다윗은요, 쫓겨다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쫓겨다니면서 많은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걸 진짜로 경험한 거야. 낙심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거기서 막 낙심하고 절망했으면요, 우울증 와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배운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면요, 지금 러시아의 문제가 뭐예요?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이 푸틴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독재를 하는 거, 독재가 문제예요. 예? 중국의 시진핑이도 10년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예? 그 연장하잖아, 연장. 그래가지고 이게 막 공산주의로 돌아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 닫았고 선교사 다 추방하고 이래가지고 막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로 막 베이징을 막 폐쇄하고 막 큰 도시를 폐쇄해가지고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공장에 출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사단에게 씌니까. 사단에게 씌면요, 이게 막 판단이 이게 오판이 되는 거예요. 응? 판단이 오판이 되니까 나라가 망하는지도 안 망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때문에 자꾸만 그 미사일을 쏴대가지고 미사일 하나만 그 팔아도 그 북한의 주민들 옥수수 사가지고 다 먹일 수 있다는데, 우찌해서 그 인민이야 죽건 말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미사일을 쏴댑니까?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지요. 마귀에게 씌이면 그런 거에게.
마귀에게 씌이면 인간이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망하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그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그 소련도 미국하고 막 견조하고 경쟁하다 군비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소련이 망했잖아요. 붕괴됐잖아요. 러시아, 중국이라는 나라도 개혁 개방을 통해서 막의 자본주의 막 그 자본이 들어가 가지고 중국이 얼마나 막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이 미국 따라잡는다 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잘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참말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언약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로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야망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그거 해야 된다, 이거 하고 말 거야, 그 내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요 다 찬성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다 반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아르듯이 세우는 것도 여러분 이게 무슨 우리 야망이고 동기문이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저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망하는 거면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망해요? 내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야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고 모든 중직자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게 뭐냐, 왜 지금 유럽 교회가 문 닫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가 막 분열하고 싸우고 난리칩니까? 저는요 실제적으로 가문의 한도 있습니다. 교회 한이 있어요. 교회 한. 네? 무슨 교회 한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제가 제전지교회 있을 때, 교육자도 있을 때 교회가 막 싸워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되고, 근데 거기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악역. 그러니까 한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는 한 평생의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든 내가 어떤 역을 맡아야 돼. 어떤 역을 맡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요셉이 주인공이, 다윗이 주인공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요?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지금 한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이 한 시대에 그 무대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잡혀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자가 있고,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왕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정직한 겁니까? 착한 겁니까? 아니에요. 언약궤 모실 성전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로 왕되게 하신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얼마든지 사리상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의 그 중심은요 성전이에요. 성전. 언약궤 모실 성전. 언약궤 모실 성전이 왜 중요해요? 언약이 왜 중요해요? 복음이 왜 중요해요? 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집보다 중요해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와 내 자녀와 부모와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 100배로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 버려라, 부모 버려라, 다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요? 여러분 평생 동안 부모 잡고 있어 보세요. 자식 잡고 있어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되어지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복음화가 돼야,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다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결국에는 한 지도자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비극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타깝죠. 다윗은요, 온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이 했어요.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 준비했죠.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진짜 그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지. 그게 억지로 되겠어요? 성전 건축합시다. 우리 그 마음으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지. 억지로 내가 되겠어요? 억지로 인색하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모든 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하다가 복 받을까 봐 하나님이 이거 하면 복 주겠지? 해봐야 안 받아, 안 줘.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건 죄예요, 죄. 하나만 해요, 그건. 기부행위예요, 기부. 헌금도 기부하면 안 돼. 기부하냐, 하나님께 진짜 믿음으로 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게 막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응? 다윗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노년 기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맨발로 막 쫓겨가는 그런 신세에 시므이가 막 조조하고 할 때에 저자를 치리까 할 때 가만두라. 내 자식도 나에게 저러는데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겪었어. 그런데 다윗이 그걸 어떻게 이겼어요? 그 기도로 이긴 거예요. 언약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압살롬이 멸망을 당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별의별 일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로 이겼다 그 말, 기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기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이건요, 현장에서 하는 기도예요. 현장에서 하는 기도. 정시기도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별의별 소리 다 들어. 다 듣는데 그 소리 듣고 여러분 영향받으면 안 돼. 영향받으면 안 돼.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우리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 소리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 답. 진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으면 그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돼. 답. 그래서 다윗은요 이미 어렸을 때 그 아버지를 통해서 뭘 얻었어요? 답을 얻은 거예요. 답. 답을 준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답을 얻으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 찬송가도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제일 즐겁다 그러죠. 최고의 행복. 최고 행복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최고로 감사.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실제적으로 헤븐이 파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힘. 응? 하늘의 힘, 헤븐이 파워. 힘이 임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살면서 그 스트레스 다 받으면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 언제? 정시기도 시간에. 그래서 정시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완전히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그리고 24시 기도가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느냐?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다른 것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아. 뉴스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사람이 하는 말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실컷 예배 드려놓고 누가 한마디 딱 하면 그것 때문에 털커덕 시험 든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이 뭐가 여러분에게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오늘은요 어제의 결과예요. 오늘은 결국에는 미래예요. 미래.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연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정시기도 24시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그리고 미션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요. 나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 자녀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고.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게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기도의 뜰이에요. 기도. 그리고 후대입니다. 후대들. 그러니까 우리 그 서밋스쿨을 통해서 이렇게 애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커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과 후에 애들이 막 와서 어떻든 뭐 학업도 합니다만 얘들에게 계속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자녀들이요 자식 때문에 골치를 새깁니다. 골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가 우리 자식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우는 사자같이 막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게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심각성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들을 우리가 맡아서 얘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얘들을 치유시키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르투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야망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야망이 있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가 무슨 야망이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무슨 야망 가지고 동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을 받은 거 어렸을 때 이미 여호와의 신 한 번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 경험을 하게 되면요 이 아이는요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저는 진짜 이제 중생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일평생 동안 변하지를 않더라고. 뭐 예배만큼은 안 변해. 저는. 그러니까 예배 너무너무 소중한 예배. 우리 이제 장로님들 뭐 우리 김웅합 장로님이나 조이만 장로님, 김혜 장로님은 우리 우회자 권사님도 오늘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권사님이 가까우면 맨날 나올게요. 원체 몰아가지고 그래 안 빠져요. 이게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신단 말이죠. 이게 그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 예? 여러분 힘으로 돼 힘. 힘없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아. 예? 진짜 힘없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이게 우리 짧은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것 같아도 진짜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이제 우리 이제 기도 수첩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내가 할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뭐냐,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뭐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제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이게 맡은 역할이 근데 우혜자 권사님이 열심히 우리 김혜 장로님도 열심히 렘넌트들 그냥 어떻든 언약 전달하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요 참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세 역할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요 영적 서밋으로 키운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돼. 그런데 세상 부모들은 이 성적 서밋으로만, 성적 서밋도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서밋이 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 참 이게 무시무시한 현장이잖아요. 막 골리앗 거인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큰 소리 칠 때 다 벌벌벌벌 떨어가지고서 어쩔바를 나타나지도 못하는 그 현장에 이새가 다윗을 이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가서 증표를 받아오라. 증표. 이게 보통 부모 아니거든요. 응? 그래서 어렸을 때에 이새의 언약 신앙을 그대로 전달받은 거예요.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 아는 내용대로 어렸을 때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언약 중심이요. 언약 중심, 교회 중심, 죽으나 사나 교회 중심. 그리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요 여러분 실력과 영성을 이미 어렸을 때 갖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서밋스쿨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게 방과후에서 해야 할 일이 실력과 영성이거든요. 그걸 다윗이 어렸을 때 이미 이제 다 갖춘 거예요. 영성과 실력이에요. 그냥 영성만 갖춘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칫 영성은 갖췄는데 실력이 못 따라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 영성과 실력을 다 갖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 모실 성전 준비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알려줘요. 애들에게 진짜 교회가 뭔지, 교회 역할이 뭔지. 이게 애들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목회자 자녀들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게 돈에 대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막 교인들이 막 이런저런 막 통해서 막 목회자하고 갈등하고 이런 걸 보고서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복의 자녀라, 축복의 기회라.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피겨 김연아 스케이팅 했던 그 김연아가 고우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더라고. 근데 고우림이 목사님 아들이야 보니까. 고우림, 우림과 둠빔 할 때 그 우림 같은 애 버려. 우림 제사장에게 패가 있었는데 고우림 같아. 결혼을 했더라고. 근데 결혼식을 잠깐 보니까 이게 뭐 믿는 식으로 했겠습니다만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근데 이게 이제 어떻든 뭐 그렇게 했는데 거기까지 하고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다 세 번째 다윗의 여정입니다. 일정 우리도 이제 한 평생을 살아가는 여정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여정은요 한마디로 기도 누림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가 우리에게 누림이 돼야 돼. 진짜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 이게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목동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 시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미래 준비를 다 완벽하게 갖춘 거예요. 그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부모에게. 그리고 그때 교육자가 중요한 거예요. 교육자. 사무엘,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형들은요, 너 이거 왜 하느냐고 막 그러잖아요. 막 다우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유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이유. 교회 이유. 복음의 이유. 우리 이제 제호 랩런트가 이게 이제 금요일마다 저렇게 나와. 저게 이렇게 참 저 기특한 거예요. 저게 난 저렇게 기특해. 예? 박수 쳐줘야 돼. 우리 저 은영이 랩런트도 아니지 이제 저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기특한 거예요. 저게. 예? 우리 이상호 집사님도 이유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꿈과 사자의 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걸 경험해야 돼. 이걸 체험해야 돼. 응?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와가지고 사울 왕 앞에서 나는 이세 아들 베들레헴 사람 다윗입니다. 그러잖아요. 주의 종 이세 아들 베들레헴 사람 다윗. 나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요 다 사는 거예요. 가문 살고 부모 살고 교회 살고. 여러분 랩런트 한 사람이 살면 교회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다윗의 고백이, 우리 노래가, 다윗의 노래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아요. 아이고 하지 말어. 아이고 살겠다 그래야지. 다윗의 노래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그러니까 다윗은요 일평생 최고의 업적이 뭐예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 준비 완료.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 완료하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는 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지.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받은 응답은요 100년의 응답, 이 목사님 1000년의 응답, 영원의 그 수천 년이 지나는데 다윗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다윗 얘기만 들으면요 은혜가 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나도 다윗같이 살아야 되겠다. 다윗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윗같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비치는 영향이 대단한 거예요. 죽겠다 하지 마세요. 살겠다 해야 돼. 된다 해야 돼. 우리 교회는 된다. 할 수 있다. 우리 목회자들 다 훌륭하다. 우리 장로님들 다 잘한다 해야지. 장로님들 못한다, 우리 목회자들, 그러면 안 돼요. 잘한다. 우리 교회는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결국에는 세계복음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